부활의 소망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자, 부활의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땅에 보면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중에는 절 밑에서 사신 분도 있더라고요. 불국사 아시죠? 불국사에서 어릴 시절을 보내면서도 그 시간을 참 추억이지만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그것이 다 부질없다. 그때는 불경이 늘 자주 들리고 그것이 단지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 최고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분도 있습니다. 자, 불교가 있고 또 유교도 있고 이슬람교, 무속 종교, 또 기독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 많은 종교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또 차이점이 있어요. 자, 종교마다 다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이 차이는 부활이 있느냐, 부활이 없느냐, 부활이 있느냐, 부활이 없느냐. 그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이 부활의 문제는 계속해서 연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와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있느냐, 부활이 없느냐, 그것을 논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수많은 종교가 그렇게 부활을 논해도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부활이 없다, 내세에 분명히 무엇인가는 있다라고 말하지만 부활 소망, 죽어서도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누릴 수 있다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기독교는 이 부활 사건 때문에 개인의 삶을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문화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도 바꿔놓았어요. 자,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남겼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겼어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남겼느냐? 영생부활, 영생부활을 남기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도 중요합니다. 과학도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철학과 과학은 너무 중요한 그런 생활이 한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영원한 생명을 남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온갖 신을 섬겼어요. 지금도 부처를 섬기고 지금도 갖가지 자연을 섬기기도 하고 무속신앙을 섬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자연을 섬길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내세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가문이 어떻게 되는가? 그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 여러 가지의 신앙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활 소망,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산 소망이요, 영광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부활은 산 소망이다, 산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리그람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이 다 무덤 속에 누웠거나 무덤을 남겼지만은 예수만은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겼다는 거예요. 자,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지만 우리 기독교는 부활 종교, 부활 신앙을 가진 그런 종교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 소망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다 헛것이죠. 다 헛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9절 말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찬찬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진짜가 아니면, 예수 생명 부활이 아니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버림받는 사람. 세상에 버림받는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제에게 버림받는 사람. 지난주에 우리 한창수 목사님,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부모님 일찍 여의시고 형제에게 버림받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부활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섰다 간증했잖아요. 자, 어떻게 보면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다 헛것이다. 자, 그런데 세상으로 보면 버림받는 사람, 억울한 사람, 그리고 불치병 걸린 사람, 배신당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스럽고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몸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 제가 지난주에 집사님 한 분을 신방하였어요. 집사님 한 분을 신방했는데 집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평생 주말에 어디 다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한 딸하고 어디를 다녀본 적이 없대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 만나서 교회 봉사하는 문제 때문에, 어릴 적에는 부모님 손들고 손잡고 가서 교회 봉사하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그런다고 어딜 다녀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크고 나니까 커서도 교회 봉사, 또 교회 섬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디 나가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꽃도 피고 참 싱그러운 이런 계절에 밖에 나가서 신나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계절이잖아요. 야구도 볼 수 있고 축구 게임도 즐길 수 있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오늘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불금이라는 것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불금. 여러분, 불금 한번 느껴보셨어요? 좀 불금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은퇴하면 이제 불금을 느껴볼 수 있겠죠. 불금이 참 일반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다리는 날이 아닐까. 금요일 이제 딱 퇴근 시간이 되면 그 이후에부터 주말까지 계속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쉴 수 있잖아요. 저는 불금을 한번 즐겨보질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헌금이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헌금. 11조 있죠. 11조 안 드리면은 죄인 취급하죠. 감사 예물 안 드리면 감사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절기 예물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번에 부흥연금 드렸죠. 120주년이라고 감사헌금 드렸죠. 오늘도 부활절이라고 감사헌금 드리죠. 또 있어요. 또 5월달 가면 어린이 주일이고 또 어버이 주일이고 그 다음 맥주 감사 주일이 있고 너무 절기가 많아요. 여러분, 그 헌금만 모아도 아마 여러분들 부자 되셨을 거예요.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헌금도 많아요. 너무 많은 물질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물질을 드리고 우리는 여기 앉아 있습니다. 자,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부활이 우리 자신의 부활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부활, 영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임을 믿고 그 부활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복되고 축복된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복받는 사람, 앞으로 영원한 축복,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가장 복된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먼저 사도신경 했잖아요. 사도신경에 보면 가장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자, 얼마 전에 우리 박은희 집사님 어머니가 소찬하셨잖아요. 근데 집사님이 장례를 다 치르고 난 이후에 제 방에 오셨어요. 오셔서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목사님,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했어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감사하고 마음이 편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가장 건강한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합시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지금은 나이가 드시니까 귀가 멀어요. 잘 안 들려요. 손발이 잘 안 움직여요. 그러나 영원한 부활, 주님을 만날 그때 되면 여러분들의 몸은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어서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가장 완벽한 몸으로 그렇게 천국에서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천국은 설렘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설렘.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절망에 빠집니다. 좌절해요.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설렘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설렘의 축복을 통하여서 늘 천국 소망 바라보시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책을 한번 보세요. 자, 어릴 적에 이분의 모습이에요. 자, 저분은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 이란 책을 쓴 저자인데, 자, 몸을 보세요. 두 팔이 없죠? 두 팔이 없어요. 그리고 왼쪽 발을 제외하고는 오른쪽 발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저분이 어떻게 하고 있죠? 어릴 때도 환하게 웃고 있어요. 커서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환하게 웃고 있어요. 여러분, 두 팔이 없습니다. 두 팔이 없어요. 다리도 저렇게 짤막해요. 저렇게 짤막한 다리를 가지고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이유가 뭘까? 자, 저기 제목을 보세요.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 자, 저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천국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내 몸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살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신경 마지막 고백처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니,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한 주인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그 천국의 소망의 주인공이 다시 한번 우리라는 사실을 확신하여 주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그 어떤 소망보다 산 소망입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자,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어떻게 되었다고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큰 절망은 어떤 것이었나요? 자녀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여러분들이 늙어가고 있을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죽을 병에 들렸을 때,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위압감을 가질 때, 그것이 큰 절망이셨나요? 저는 장례를 통해서 큰 절망은 그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갑니다. 자, 목사가 가장 큰 축복의 이 자리라는 것을 한 번씩 느끼는 것은 장례 시간이에요. 장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젊은 나이지만은 늘 뭔가 세상 사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례를 보면 마지막 때에 가장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음이 마지막이다, 절망이다, 그렇게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죽어서 끝나면 다 끝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분명히 그보다 더 큰 절망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물질과 명예가 있어도 죽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음을 앞둔 다윗은 시편 39편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자,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자, 시작. 자, 아니. 자, 시편 39편 7절. 시편. 자, 39편 7절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소망은 주께 있다. 소망이 주께 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이상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가 반드시 마지막에 기억하고 고백한 것은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것이 우리에겐 큰 소망이고 희망이고 기대이고 축복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 전승에 보면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오셔서 살려주셨어요. 자, 살려주셨는데 살아나서 나사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있대요. 첫 마디. 예수님, 제가 또 죽나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살아나자마자 첫 마디가 예수님, 저 또 죽나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게요? 그래, 죽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때부터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웃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죽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두렵고 무섭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잠시 머물다가 반드시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한 소망,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늘 감사하고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에 가사 보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니 살리로다. 영원토록 살리로다. 영원토록 산다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도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KFC 창업자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할랜드 샌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보셨죠? 저 할아버지. 예, KFC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KFC 먹어봤지? 못 먹어봤어. 아, 목사님이 한번 사줘야겠네. KFC 저 창업자 이 헬랜드 샌더스라는 사람은 1008번의 거절을 당하고 성공한 분이시잖아요. 전 세계 매장 수가 29,000개 정도 있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 이분이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 상황이었어요. 자, 돌아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만약에 이 비행기에서 떨어지면 내가 죽을까? 떨어지면 나는 인생이 어떻게 될까?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자, 그때부터 돌아와서 75세 때 켄터키에 있는 루이빌 교회에 가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6세가 됐대에 자기가 하는 사업을 다 뒤로 물려놓고 자문 역할만 하고 그때부터 복음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그분이 90세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90세까지 그 복음 사역을 해요. 자, 그때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최고의 전성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이 샌더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인생의 절정기는 75세 예수님을 만난 그때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질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전성기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살아가요. 보잘것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시시한 인생을 살아가는 듯 보여요. 빚더미에 쌓여서 허덕인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전성기는 바로 예수 부활, 그 예수가 내 속에 임재하여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바라볼 때에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전성기가 시작됨을 믿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아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장 황금기, 최고의 전성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영원한 소망, 천국 소망,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전성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어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4절. 자, 4절을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땅의 것들은 다 변할 수가 있잖아요. 다 변할 수 있잖아요. 썩어질 수 있잖아요. 없어질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장차 누리게 될 것은 썩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썩지 않는다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더럽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떤 색으로도 염색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색으로도 절대 바뀌지 않는다. 불에 타지 않는다. 무엇을 집어넣어도 절대 불에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색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새하지 않는다. 영원히 보존된다. 자, 즉 천국은 변질되지도 않고 또한 어떤 경우라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천국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러한 천국에서 누리는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4절 말씀해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다 지나갔음이라. 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주님의 보호하심도 우리가 받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에 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은 기다리는 삶이에요. 기다림. 세상의 사람들도 기다리잖아요.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어떤 장래를 위해서 기다립니다. 자, 우리의 목표가 뭘까요?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쌓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예요. 그러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이런 찬양 우리가 늘 부르잖아요.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늘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자, 같이 부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삶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4절을 먼저 부르고 1절 부릅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찬양의 가사를 볼 수 있잖아요.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죄 많은 이 세상,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 살아가지만 늘 저 천국을 기다리면서 저 천국 속에 영원한 생명, 정말 이 땅에서는 정을 둘 수 없는, 정을 두고 싶지 않을 만큼 그 크신 축복이 있는 그 영원한 축복, 천국이 있다. 그것을 찬양하며 살아가잖아요. 자, 우리 찬양 한 곡 더 부릅시다. 자,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자, 2절 부릅니다. 죄 많은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주님, 나는 이 세상에 정줄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자,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는 이유가 저 천국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다릴 수밖에 없다. 자, 기다림을 잘 이겨서 천국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는 주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의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진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8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도마가 대답할 때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저랑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주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는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부활도 보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나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고 우리의 목표이고 또한 이것이 사실이고 진실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예를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자,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한 사람은 칼 세건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한 사람은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칼 세건 사람, 이 리 스트로벨인 사람 두 사람 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자, 칼 세건인 사람은 이 미국의 천문학자이자 과학자 중에 아주 으뜸된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 골수암으로 62세 때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는 항상 예수에 대한 관심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내가 증거가 있어야 믿겠다. 내가 눈으로 보아야 믿겠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던 가운데 이 친구 중에 정말 똑똑한 목사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랑 같이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서로 대화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칼이 묻습니다. 야, 너는 진짜 똑똑하고 명석하고 정말 뛰어난 친구인데 왜 부활을 믿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유능한 사람인데 왜 예수를 믿지 못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얼마 뒤에 이 칼이 죽습니다. 그냥 죽어요. 자, 그 뒤에 이 부인이 이 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믿음을 갖고자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은 역사는 예수, 부활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을 남긴 유명한 분이에요. 지금도 이 책들이 있습니다. 뭐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자, 이분은 예일대 법학과를 나왔어요. 법을 전공한 분이에요. 그리고 시카고 트리뷴에서 편집장을 지낼 정도로 유능한 기자였습니다. 자, 이분은 무신론자였어요.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다. 나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생각했다. 예수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철학 역사 책을 이미 많이 읽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이 부인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부인은 예수를 믿었는데 부인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철야 기도를 가는 거예요. 철야 기도를 가고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너무너무 궁금했대요. 자, 그래서 교회를 가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구나.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나도 교회 가봐야겠다. 그러고는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자, 그때에 교회를 나오면서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왔냐면 내가 법대 출신인데 내가 이 법을 다 적용해가지고 반드시 내가 이것을 사건을 해결하고 말겠다. 이것을 사건으로 본 거예요. 사건.
부인이 예수를 믿는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본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반드시 내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이 거짓을 밝히고 말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의 모든 증거, 역사, 철학, 과학, 심리학 그것을 다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라는 이 예수 있는 역사다라는 책에 보면 이 파헤치는 과정을 쓰고 있는 책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나오면서 그 거짓을 밝히기 위해서 2년 동안 열심히 파헤칩니다. 자, 그러다가 이분이 진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파헤치다가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결정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제자들이 떠나고 거짓이라고 말을 했거나 믿지 않아야 했지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고 안드레는 X자 형태의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 야고보는 칼로 목에 찔려 죽었고 빌립은 매 맞아 죽었고 바돌로메는 돌에 맞아 죽었고 마태는 칼에 맞아 죽었고 시몬은 톱으로 몸이 잘려 죽었고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부활이 없다면 그들이 결코 생명을 내놓고 목숨을 바쳐가며 순교할 수 없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거짓이라면 증거가 없어야 돼요. 증거가. 근데 증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 제자를 통하여서 순교의 현장이 고백이 되어 있고 증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모든 주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위하여서 앞장섰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이 있어야지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가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의 사건은 분명히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하느냐? 증거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해서예요.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화해 희망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순간이 올 것을 기대하여 다시 한번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이 시간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부활하신 이 복된 날, 가장 큰 절기잖아요. 우리에겐 가장 큰 절기. 우리의 절기는 추석 명절이 아닙니다. 이 땅의 절기는 그냥 지나가는 절기예요. 그러나 부활절, 이 절기는 영원한 절기다. 주님을 만날 때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절기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한날 온종일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은혜롭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부활의 영광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고 또 부활의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릴 때에 더욱더 남은 인생 천국 바라보면서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